자, 오늘 설교 제목을 주보를 보면서 같이 한번 시작.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라 제목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을 우리가 10절로 보는데,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여기 이제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이 구절이 더욱 실감이 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속히 간다. 저도 이제 현역에서 은퇴를 하고 나면 은퇴 후에는 좀 여유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더 잘 가요. 오늘 은퇴하는 분들 각오하시오. 여유가 있을 것이다 싶은데 이상하게 달력이 더 빨리 넘어가고, 어떻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나이가 들수록, 흔히 그런 말이 있지요. 70대가 되면 그 시간 흘러가는 속도가 시속 몇 킬로라고? 70킬로. 80대가 되면 80킬로. 20대, 10대 시절에는 나이 더 먹어 보이려고 말이지, 머리도 기르기도 하고 학생 시절에, 그래 선생님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말이지. 우리 그때는 이제 머리를 짧게 할 그런 시절. 근데 이제 세월이 갈수록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허술하게 보낼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시간. 그래서 우리가 뭐 time is money,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영어 배울 때 맨 먼저 배운 문장이, 여러분도 배웠지요? 대답이 별로 시원찮네.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발음은 뭐 어떻게 하든지 괜찮아요. 하여튼 시간은 돈이다. 근데 이제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이걸 이제 우리가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헬라말 원어상으로는 시간을 돈을 주고 바꾸어라, 그 말, 시간은 돈이다 비슷한 뜻이고, 시간을 구속하라, 그런. 이야, 그만큼 이 시간이 내가 돈을 지불해서라도 시간을 좀 얻으면 돈보다도 그게 더, 시간이 더 나에게는 유익하다, 소중하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빨리 지나가는 시간을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로 행하여, 거기 보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이제 에베소 5장 16절로 넘어가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세 가지 다 같이 시작.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걸 잊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라. 받아봅시다. 지혜로운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 영어를 하나 더 알고 수학을 더 잘 푸는 것도 지혜지만은, 항상 주님 때문에, 그 이제 16, 17, 18절 끝나는 데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지간한 상황에서도, 서장님 기도할 때 언급을 했지만은, 불만 불평부터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고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은퇴하는 우리 또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또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나이 덜물 섭섭해할
이유가 없다. 성경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이 덜을 섭섭해할 필요가 없고, 이제 저도 어떤 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70세까지 살았다면 참 이거는 감사할 일이다. 성경적 근거가 조금 전에 제가 인용했지 않습니까? 시편 90편 10절에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좀 더 건강한 사람은 80이라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이제 일반 직장에는 이제 정년 나이가 다양합니다만은 오늘 교회에서 우리 김동희 집사님 또 공무원으로서 퇴직을 했다고 그렇게 마침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집사님은 그 공직 생활에 은퇴가 몇 살이요? 물으니까 60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60에 은퇴를 했다. 우리 목사님들은 또 이렇게 정신적인 이제 또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 헌법에 만 70이다. 그럼 사실 우리가 일반 사회 직장이든 또 우리 목회자는 예를 들어서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든 우리가 정해진 그 연도까지 일을 하고 섬기고 사역을 하고 은퇴를 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70을 살았으면 정말 이것은 건강하게 살았으면 감사할 일이요. 그 다음 문장 보니까요, 80을 살면은 덤으로 살은 것이요. 덤이란 말은 더 얹어준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하신 우리 박성호 장로님을 위시하여 우리 선배 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박성호 장로님도 이제 80쯤 되셨습니까? 네? 아이고, 그렇습니까? 어느 사이에 80을 넘으셨습니까? 그러니까 80을 살았으면 그건 이제부터 남은 세월은 덤으로 사는 것이다. 더 얹어주셔서. 그렇게 어떤 현명한 사람이 그런 말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요. 90을 살았으면 그때부터는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뜨면,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예수님이 내 앞에 보이면 할렐루야 외치라 이 말이에요. 충분히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90세 되시는 분도 혹 예배 참석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요즘 다들 장수하셔가지고 부고를 받아보면 부모님이, 아버님이,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부고를 받으면 여러분도 저하고 생각이 비슷할 거예요. 대부분 90대 중반이에요. 그죠? 93세, 94세. 윤장님 맞죠?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90 중반에 이제 평균적으로 지금 부고를 많이 우리가 받거든요. 그러면 90세부터는 하루하루 내가 잠을 잘 자고 아침에 눈을 떴다. 그러면 언제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각오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전에 이제 그 하나를 빠뜨렸는데 80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80이 되어서 아침에 이상 없이 눈을 뜨면은 새벽 기도를 갈 것이요. 그래 놨더라. 딱 내 마음에 드는 구절이라. 그대로 내 인용한 거예요. 80부터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이야, 내가 오늘도 살아있구나.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 남반에 탁구 열심히 하는데 탁구는 새벽 기도 하고 나서 하고, 새벽 기도 안 하고 있다가 탁구만 하러 오지 말고 딱 아침에 80부터는 눈을 뜨면 새벽 기도를 먼저 갈 것이요. 90부터는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은퇴, 이제 오늘 은퇴를 하는데, 은퇴를 영어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많이 들어봤죠? 은퇴식 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 단어를, 이 말을 한 번 다 인용하더라고요. 하도 많이 우리가 들어가지고. 은퇴를 영어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retire. 그래가지고
리라는 말은 항상 앞에 그러니까 뭐라 하노? 접두사, 접두사. 머리에 붙는 단어. 접두사에 리가 붙으면 항상 다시 그런 뜻이거든요. 뭐 재건합시다. 리컨스트럭션. 다시 건설합시다. 리자 붙으면 다 그래요. 리포메이션. 다시 우리 종교를 개혁합시다. 리포메이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은퇴식 때 주로 보면은 뭐 그 강사가 그런 표현을 뭐 강사 또는 축사 맡은 분들이 리타이어라는 이 영어 단어를 가지고 은퇴가 아니고 말이지 오늘부터 다이아를 새로 갈아 끼워가지고 새 출발을 합니다. 그래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그렇게 설명하니까 기분이 좀 위로가 됩니까? 타이어를 새로 갈아 끼워가지고 새로 출발한다. 손우건 장로님 좀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이제 김 목사는 왜 꼭 영어를 가지고만 은퇴를 설명할까? 한자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봤거든요. 한자로 은퇴가 뭐냐? 은은 숨는다는 뜻이에요. 숨는다. 은거, 숨어서 산다. 뭐 죄를 지어서 숨었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조용히 뒤에서 숨어서 산다. 그리고 은은 숨는다는 뜻이고 퇴는 물러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퇴의 진정한 뜻은 조용히 물러간다. 그런 뜻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 마음가짐은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도 이제부터는 좀 하나님과 그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과 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래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실감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저 경우를 들면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져요. 성경도 현역일 때는 항상 그 전제가 설교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거나 묵상을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부담이 없어지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순수하게, 순전하게 성경 말씀 자체에 몰두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묵상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래서 영적으로는 더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은퇴의 진정한 축복이라. 뒤로 물러가서 이 공식적인 현장에서 뒤로 한 걸음 물러서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오늘 은퇴했으니까 내일부터 예를 들어 새벽 기도를 더 힘쓴다든지 어떻게 딱 부담이 되죠. 근데 이거는 거룩한 부담이라. 오늘 원로 목사가 나는 좀 편하려고 생각했는데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더 힘쓰라고 한다. 그게 사실은 성경적이라. 그런 이제 면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여호수아 23장,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우리가 본문을 뭐 이제 23장 전체, 사실 24장 마지막 장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 전부 다 여호수아 장군의 유언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110세에 세상을 떠나는데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 장군이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23장, 24장인데 이걸 요즘식으로 만약 여호수아 장군이 이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이 설교하면 제가 볼 때 한 2시간 걸릴 내용이에요. 그런 이제 내용이 쫙 집중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여러분 은퇴식에 담임 목사님 통해 초청을 받고 제가 이 본문을 여호수아 장군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유언이거든요. 여호수아 장군의 유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언을 꼭 뭐 유언은 세상 떠날 쯤 돼가지고 숨 가쁘게 숨을 몰아쉬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그럴 필요가 뭐 있냔 말이에요. 정신이 초롱초롱 맑을 때 미리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앉아서도 묵상을 했어요. 오늘 은퇴하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은퇴식이 끝나고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오늘같이 뜻있는 날 공적으로 주님의 교회에 현역으로서 봉사를 마치는 날이니까 오늘 저녁쯤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요즘은 뭐 자녀들이 많지도 않으니까, 예? 우리들 같으면 뭐 8남매나 되니까 부모님이 일일이 유언하려면 아마 밤새도록 해야 될 거예요. 한 명 한 명에게 전화해가지고 하려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뜻깊은 날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 하고 싶은 말, 부탁하고 싶은 말, 오늘 같은 날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일러주면 그 자녀들도 마음에 새길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께서 사기동교회 장로로, 장례집사로, 권사로 은퇴하시는 날 참 우리에게 진지하게 당부하셨다. 상당히 기억에 남을 것이에요. 자, 받읍시다. 유언. 유언은 말 그대로 말하면 유자는 남길 유자입니다. 우리가 유산, 유산, 헤리티지, 유산, 남기는 어떤 전통적인 재산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재산, 이런 걸 우리가 유산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유자, 그 유자는 남긴다는 뜻이에요. 남긴다. 은이니까 말씀은 자, 남기는 말, 이걸 유언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언은 오히려 여호수아 장군은 나이 110세에 유언을 남기고 있지만은 왜? 여호수아는 실제로 너무 분주했거든요. 모세 선생님을 따라서 40년 동안 맹렬하게 헌신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후계자로서 정말로 분주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일을, 그게 이제 여호수아 내용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뭐 잠잘 새워도 모자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 장군 경우에는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110세가 되었을 때 유언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묵상할 때에 이런 하나의 전제를 만들고 싶습니다. 받읍시다. 유언은 빠를수록 좋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대답 잘 안 하네. 유언 빨리 하기 싫은 모양이네. 괜찮아요. 유언 빨리 한다고 뭐 빨리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그런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여하튼 저는 확실합니다. 유언은 빠를수록 좋다. 왜 이 소중한 유언을 꼭 노쇠해서 소천히 임박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긴 세월 목회 여정에서 유언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갑자기 세상 떠나거나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중환자실로 입원하거나, 그래서 사실은 유언 한마디 못 남기는 경우들이,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 몸과 정신이 건강하고 맑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슬아슬한 유언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도 뭐 여러분 홍콩의 그 아파트 화재 사고 보면서 남은 가족들이 절규하는 그런 모습 다 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야고보 4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너희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느니라. 왜? 인생은 아침에 안개와 같고 덜의 풀과 같다. 안개가 검새 사라지듯이, 풀이 검새 마르듯이. 그러므로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맑을 때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귀한 소중한 교훈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다. 그게 지혜롭다. 그렇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원치 않는 사고 등으로 너무 늦어서 유언 한마디 못 넘기고 떠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흥회를 하거나 혹은 이제 설교할 때 이 관련이 되면 이분 얘기를, 여러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많이 이름을 들은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물론 있을 때 이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근래 제가 다시 발견한 것은 이 삼성그룹을 창업하신 경남 의령 지수면 출신의 이병철 씨가 사실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물론 그룹을 성계하는 것은 미리 했어요. 자기 아들들 가운데, 그분이 자녀들이 많았는데 아들들 가운데 제가 알기로 셋째 아들 이근희 셋째 아들에게 그룹을 이제 맡기고 그리고 당부를 많이 했겠지요. 그러니까 별 차질 없이 잘 인수인계가 돼가지고 지금은 손자가 이제 또 그룹의 총수가 돼가지고 세계적인 국제적인 그런 훌륭한 기업으로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분에 관한 자료를 이리저리 이제 손에 넣고 묵상하는 중에 정말 이분이 하고 싶은 유언이 있었을 것이다. 그게 뭐냐? 그동안 열심히 기업을 운영하느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영적인 문제, 다음 세상에 관한 문제. 왜 유언을 못했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느냐?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분이 76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진짜 자기가 마지막 한 1년 동안의 병상에서 그때는 삼성에 대한 삼성그룹에 대한 고민할 필요도 없고 왜 이미 아들이 맡아가지고 잘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마지막 병상에서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아주 머리가 좋은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분이 일본 와세다 대학에 유학을 한 분입니다. 그 시대 사람으로서 머리가 비상한 분입니다. 그런데 온통 자기 인생을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을 키우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드는 거기에 혼신의 힘을 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이고 영원한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8절로 20절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실 때, 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네 영혼을 불러가시면 네가 준비해 놓은 그 모든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어른은 마지막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기력이 빠져나가고 마음이 이제 약해지고 그 마지막 순간의 병상에서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뭐냐, 의미가 뭐냐, 내세가 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새생명 축제 때 제가 또 강사일 때는 내가 그분 이야기를 불신자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인용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병상에서 진정한 질문을 24가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24가지 가운데 물질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내 자녀들이 잘 지킬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24가지 전체가 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 예를 들면 사람은 왜 죽어야 되는가? 왜 어떤 때는 악한 사람이 더 잘 되고 착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느냐? 기독교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죽음 다음에 세계가 있느냐? 기독교에서는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천국이 있느냐?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정말 내가 알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24가지를 했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걸 인용할 때 늘 제 마음에 안타까운 게 뭐냐? 이분이 이 질문을 너무 늦게 했단 말이에요. 병상에 누워가지고. 그게 그분이 76세 되던 해 8월 달에, 여름 8월 달에 이 질문을 구술, 입으로 말하고 비서가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그 비서에게 자기가 존경하는,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사회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니까 존경하는 어떤 성직자에게 비서를 보내가지고 답을 얻어오너라.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답을 얻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8월 달에 보낸 질문이 답을 얻지 못하고 11월 초에 이 어른이 세상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병상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늦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건강할 때, 자기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한 선교를 찾아가 가지고 질문을 바로 했더라면, 직접 했더라면, 우리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아까 안타깝다는 말이 그 가문이 원불교 집안이더라고요. 만약 이 어른이 답을 알고 하나님 어떤 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가 기독교를 결단했다면, 흔히 하는 말로 개종을 했다면, 컨버트, 개종을 하고 그가 기독교로 돌아왔다면, 그 어른의 어떤 권위와 어떤 그런 어떤 존경받는 그런 입장에서 그 모든 자녀들과 후손들이 다 함께 우리 기독교로 돌아왔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거는 미룰 일이 아니다. 우리 학생들도 다 뭐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 여러분, 에이브러함 링컨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어른입니다, 여러분. 미국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에이브러함 링컨. 왜? 거기는 모든 흑인들이 표를 다 던지기 때문에 항상 단연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 미국을 건국한. 그 다음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은. 요 이제 세 분인데 그 중에 링컨 대통령이 압도적이랍니다. 그러면 링컨 대통령이 성경 말씀을 어릴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흑인도 얼굴만 흑인일 뿐이지 꼭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른이 대통령 되고 나서 흑인을 해방시켰지 않습니까? 그 링컨이 어떻게 해서 링컨이 되었느냐? 그 어머니가 낸시 여사입니다. 어머니가 링컨이 어릴 때부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친 거예요. 그게 사실 유언인 거예요. 거기 보면 링컨 어머니가 아들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서 강조했습니다. 항상 어릴 때부터. 여러분 알다시피 가난해서 학교는 제대로 못 보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날 대학 안 보내줬다고 해서 내 인생이 꼭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링컨이 대학 안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고등학교 제대로 못 나왔어요. 제가 읽은 글에 링컨은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변호사 시험 합격해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공화당 상원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존경받아가지고 공화당 후보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 링컨이 어릴 적부터 집에서 어머니는 링컨을 에이버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니까 줄여서 에이버야. 링컨이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가르친 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받아합시다. 성경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가난하고 학교도 많이 못 가고 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세 번째 뭘 강조하느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 그래서 여러분 링컨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제가 말한 검정고시 독학을 해가지고 이제 처음 직장이 우체국 직원이 됐어요. 그런데 우체국 직원이 되었는데 얼마나 성실했으면, 그분 전기에 보면 눈이 오는 날에도 큰 우편물을 가지고 우편물을 기다리는, 요즘 말로 말하면 소포를 기다리는 길도 험한 산 골짜기에 외딴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만 계시는데 거기까지 가서 배달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점점 신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결과가 된 것이라. 그리고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링컨에게 이걸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유언이라. 성경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 오늘 우리 사회는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어쩐지 경쟁해서 이겨라. 남을 따돌리고 네가 이게 살아남는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가치관이 지금 우리 사회에 꽉 팽배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오히려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서 역발상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면
아까 어머니 낸시 여사의 말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모든 인간적인 그런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밀어주실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사역동교회라면은 이런 면에서 한번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막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꼭 세상 사람 하는 방식대로만 해야 뭐 성공하고 뭐 그것도 뭘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해야 되지만은 이런 또 좀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저분에게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정말 이 신앙을 좀 우리가 실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지금은 뭐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뭐 요즘 뭐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뭐 젊은 사람들한테는 알려진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인들이고 CEO지만은 이제 우리가 자랄 때는 미국의 우리가 학생 시절에 뭐 60년대, 70년대 그때는 미국의 최대 세계적인 부호가 이름이 누구지요? 록펠러. 카네기 조금 더 앞이고 록펠러. 여러분 록펠러도 보니까요 어머니가 결국은 어머니가 중요해요. 잠깐 받읍시다. 어머니 오늘 은퇴하는 권사님들 단단히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퇴를 하셔도요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 신령한 면에서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록펠러 어머니가 아들이 어릴 적부터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구글 들어가면요 구글에 록펠러 어머니 치면은 그거 다 나와 있어요. 뭐라 록펠러 어머니는 아들에게 미리 주는 유언 10가지 제목이 그래 나와요. 그리고 록펠러 어머니도 아들에게 미리 유언을 한단 말이에요. 미리. 예? 어릴 때부터 유언을 얘야 이건 엄마가 네한테 들려주고 싶은 유언이다. 10가지를 미리 네한테 말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록펠러가 자라면서 이 귀에 못이 박혀요. 여러분 모든 교육과 훈련은 반복이거든요. 반복. 예? 셔틀 반복이란 말이에요. 왔다 갔다 이걸 계속 해놓으면 이게 몸에 딱 붙어가지고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늘 이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록펠러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한번 들어보세요. 주일 예배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꼭 본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라. 예배 시간에는 앞자리에 앉아라. 참 이거 잘 안 되더라고요. 앞자리부터 앉아라 해도 꼭 공부 못하는 학생은 뒤에 앉는다고요. 우리 학교 시절도 봤거든요. 뭐 장난치고 말이지 다른 학생 공부하는 거 괴롭히고 하는 아이들은 뒤에 딱 앉아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앞으로 이 록펠러 어머니 말 잘 들으세요. 예배 시간에는 앞자리에 앉아라. 이 10가지 유언 중에 두 번째 11조 주머니를 따로 마련해 두어라.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하나님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라. 난 이거 들으면 기분 좋더라고요. 네? 김영교 장로님 알았어요?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라. 내가 말하면 좀 그렇지만 록펠러 어머니가 말했다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아라. 인간관계에서 너무나 중요해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아라. 7번째로 아침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라. 8번째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라. 자, 제가 여러분이 강조한 거 노 바이블 그 다음 뭐죠? 벌써 다 까먹어보네. 봉목사님 이래가 되겠어요? 은퇴한 지 10년도 안 되는데 벌써 다 까먹어. 아니 정가비 장로님, 영어 선생님 노 바이블 그 다음 대답이 좀 크게 노 바이블 노 브렉파스트. 아침 안 먹으면 성경 안 읽으면 아침도 먹지 마라. 그게 노 바이블 노 브렉파스트. 노 바이블 노 뉴스페이퍼. 쉽게 말하면 신문 텔레비전 뉴스 이런 거 보기 전에 성경 먼저 읽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네. 할렐루야. 정말요. 록펠러 어머니가 벌써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9번째, 가능한 한 힘껏 남을 도우라. 남을 도우라. 힘껏 남을 도우라. 여러분이 이제 참 빠듯하게 살아가는 중에도 선교 헌금을 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북한 동포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또 헌신을 하고, 가능한 한 힘껏 남을 도우라. 그러니까 록펠러는 나중에 어른이 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해가지고요. 내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확실히 말씀 못 드리지만, 록펠러가 세운 학교가 수백 개고, 록펠러가 건축한 예배당이 수백 개고, 록펠러가 건축한 병원이 수백 개고, 그런 자료를 우리가 대략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마지막 10번째로 록펠러 어머니는 아들에게 꼭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라.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다. 이런 걸 저는 미리 해두는 유언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닉에는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신앙적 유언을 반복해서 일러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 5절을 읽으면 바울 사도가 그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멋진 젊은 청년 디모데를 자기 제자로 키우면서 가만히 겪어보니까,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이 디모데 청년, 아름다운 청년 디모데 배후에는 믿음의 외조모 로이스가 있었고, 믿음의 어머니 유니가 있었구나.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어릴 적부터 신앙적 교훈을, 즉 유언이 된 겁니다. 두 가지를 말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에 네가 어릴 적부터 착한 양심을 가졌고 착한 믿음을 가졌구나. 그게 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훈련받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넘어가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하여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오늘 여러분의 자녀, 어린 자녀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내가 가르치는 우리 주일학생, 중고등부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었다. 바울 사도가 계속 지켜보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지고 사실 디모데는 바울 다음에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도 그렇고 후임자가 되었다. 성경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물론 건강하고 정신이 맑으면 오늘 여호수아 장군처럼 110세가 되었어도 오늘 얼마나 명료합니까? 23장, 24장을 읽으면 여호수아 장군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있어요. 자기 후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유언을 설교 형식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드물다 이 말이에요. 90세, 100세가 되면 다 건강에 이제 한계점을 맞이하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목회 여정에 이거는 간증하는 게 유익이 될 거예요. 서울시민교회를 목회할 때 장로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장로님이 의사이신데, 장로님, 목사님, 저 장인어른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등포 쪽에 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임종이 임박했습니다. 저희 내외가, 이제 장로님 부인도 의사예요. 부부가 다 의사인데, 장로님은 부산 의대 나오셨고 부인은 이화여대 의대를 나오셨는데, 목사님 아시다시피 평생을 전도했는데 저 어른이 너무나 깐깐한 성격이 돼가지고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제 곧 임종이 가까웠는데 너무 우리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말은 안 들었으니까
목사님 빨리 오셔가지고 마지막 임종이지만은 또 한번 복음을 전해주세요. 야, 참 그럴 때는 우리도 힘들어요. 의식이 거의 없는 분에게, 노인에게, 그것도 복음을 평생 거절한 분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떤 방법으로 전해야 될까요?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이 부담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제 병원 담당자한테 양해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거는 저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은 이야기가 이렇게 보통 이제 숨지는 그 시간까지도 사람은 청력은 남아있다, 그런 소리를 우리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어른의 손을 딱 잡고 날 소개를 하고 귀에다 대고 내가 누구라는 걸 소개를 하고 어르신의 따님하고 사위 되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귀에다가 대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믿음과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인정하면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되 1장 12절 비롯해서 또렷또렷하게 발음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마음에 나의 주님으로 의지하고 받아들이시면은 이제 말은 이미 못해요. 제가 잡은 손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힘을 주어 보세요. 그 증거로서 어르신이 내 손을 잡는 느낌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내 손을 힘을 좀 주어서 잡더라고요. 그거 하나 붙들고 마지막 축복기도 해드리고 그래 나와서 제가 장로님 네 분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면서 위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을 제대로 남기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미리 우리 부모된 사람들은 친필 문장으로 깨끗한 종이에 글을 써서 남길 수도 있고, 요즘은 여러분 또 카톡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또 육성 녹음을 남겨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게 유언이 될 수 있다. 평소에 자주 기도하면서 전하고 싶은 강조점을 되풀이 언급할 수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요즘은 그것도 하더라고요. 아주 소박하게 조그마한 책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자서전 비슷하게 그 속에다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내용들을 그렇게 모아서 만들어서 전해줄 수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좋은 시나 수필로서 남기고 싶은 나의 신앙 고백이나 유언을 말해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알렉산드로 솔제니친 이름을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이 솔제니친이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소련 시절입니다. 그래서 소련 정부가 허락을 안 해서 그 수상식에 가지도 못하고 그랬지요. 이 솔제니친이 나중에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 이제 겉으로는 민주주의가 되었죠. 지금도 사실은 다시 옛날처럼 비슷하지만은 한때는 좀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솔제니친이 미국에서 유랑생활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러시아로 바뀌었으니까 돌아가지고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이제 자유화가 된 러시아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저는 이게 솔제니친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그 다음에 워낙 세계적인 노벨상을 받은 세계적인 문학가이기 때문에 솔제니친 이름을 아는 지구상의 인류에게 주는 유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솔제니친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들어보세요. 내 조국 러시아의 비극은, 그 말은 1917년 기독교 나라이던 러시아가 공산주의 소련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말입니다. 내 조국 러시아의 비극은 원인이 뭐냐? 70년 동안 공산주의가 되어버린 내 조국의 비극의 원인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받합시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얼마나 울림이 큰 말입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말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는다. 아, 기독교 나라로 너무나 아름다웠던 우리 러시아가 1917년 공산주의가 들어오므로 레닌이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소련으로 바뀌는 바람에 우리 아름답던 러시아가 톨스토이가 배출되었고 차이콥스키가 배출되는 위대한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소련이 되어버렸구나. 그 원인이 뭐냐? 다들 말은 안 하고 있었는데 솔제니친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솔제니친 이 말 남기고 몇 년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게 바로 유언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후손들에게 심금을 울리는 말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여호수아 장군은 두 가지 유언을 본문에서 남깁니다. 23장에서.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이게 23장 24장에 여호수아 장군이 확신을 가지고 남기는 유언입니다. 왜? 본인이 그렇게 45년 이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장군의 유언이, 당부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23장 24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라. 계명을 힘써 지키라. 계명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새로 묵상하니까 깊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 계명은 무겁고 힘든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계명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계명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예를 들어서 묵상할 때도 그걸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 계명대로 살아보려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 강조합니다. 평소에 미리 꼭 마땅히 전해줘야 될 신앙적 당부를, 그걸 유언이라고 하면 유언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미리 분명하게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일러주는 부모님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